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아멘. 아멘 하세요? 네. 성막을 이제 우리가 시리즈로 이렇게 쭉 이어가게 될 텐데, 뭐 이런 어떤 객관적인 이야기로 인해서 좀 어떤 말씀의 그 와닿음이 좀 적을 수는 있는데, 우리 한번 10주 동안 잘 해보자고요. 지난주에는 성막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단절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때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대전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리고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강조를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둘째가 따라오는 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이고 착각이죠. 예배가 먼저 됐을 때 예배를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만약에 예배가 회복이 돼서 예배를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예배를 하느냐 예배를 하지 않느냐의 주체가 바로 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주체가 나고,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인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지만,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관계 회복을 먼저 열어놓으셨고, 그 관계 회복이 됐을 때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제가 감기를 걸려서 중간중간 기침을 하는데 그러려니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예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약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출애굽기 가운데 성막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그리고 우리와의 그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이에 그 대속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절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죄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려면 죄의 값은 뭐예요? 죽는 거죠. 근데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대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걸 대속물이라고 해요. 이 대속물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속물이 또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되어주시고, 그 대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화목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물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의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속,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사람이 이제 대신 다른 이 사람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은 사는 것, 이 사람이 대속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물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에덴에서 살아갔을 때에 에덴에서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살아갔었죠. 하와와 같이 이제 알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벗은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범죄하게 됐을 때 그 범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이제 벗은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했었던 게 뭐예요? 그 범죄,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취했었던 액션이 숨는 것이었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한 몇 군데를 찾아볼 건데요. 성경책 한번 펴시고 먼저 창세기 3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넘기는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거 보니 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3장 7절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요. 이 이제 범죄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이제 벗은 줄을 알고 스스로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지은 옷이 바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였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 치마가 이게 뭐 영원히 입을 수 있는 옷이겠어요? 이 나뭇잎으로 영원히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이 나뭇잎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수분 공급을 받지 않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뭇잎이 마르면 또 다른 나뭇잎을 구해야 하는 게 이제 이 수치를 알고 있는 이 인간의 그 모습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펴보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나뭇잎이 아닌 다른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데요.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1절 찾았죠? 네, 2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요. 인간이 스스로 지은 옷은 그냥 며칠 가지 않는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가죽 옷을 입혀서 그 수치를 가려 주셨어요. 자, 많은 학자들이 이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입은 이 가죽 옷의 출처가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가죽 옷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확실하게 그리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구약의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은 이 아담의 이 범죄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한 그 죄값을 대속한 그 짐승으로 인하여서 생겨진 이 가죽을 가지고서 입혔다라고 말하는 게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견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갖춰 입은 그것은 수치를 그렇게 오래 가릴 수 없는 일시적이고 일회용적인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오래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것이 가죽 옷이었는데 그 가죽 옷은 아마도 출처가 그 아담의 범죄에 대한 대속물로서 생긴 그 짐승의 가죽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린 대속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대속의 개념은 이러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곳을 더 이렇게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22장인데 일단 22장 펴놓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 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제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 다 이게 내용 다 생략하고 어쨌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외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이렇게 팍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시며 이렇게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막으시고 나서 그 번제단 위에서 죽어야 할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 대신에 그 번제는 계속 드려지긴 했는데 뭘로 드려졌느냐? 22장 13절 한번 볼까요? 찾았죠?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요. 원래 이 번제단에는 이삭이 드려져야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순양을 예비해 주셔서 그래서 이삭 대신에 다른 것으로 번제가 드려졌고 그것이 바로 이 순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 대속의 개념을 구약 가운데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13절에 이제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렸다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격 그리고 혹은 그분의 어떤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신성 그리고 그분의 어떤 속성 그리고 사역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서 4권을 잘 읽고 그 뒤에 있는 어떤 바울의 편지들을 잘 읽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예표했었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예표했었던 모형인 예수님이 본체라고 한다면 모형인 구약을 우리가 더 잘 보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하신 말씀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성막도 이제 그 모든 요소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 성막이 출애굽 가운데에서는 이제 텐트 치면서 조립식으로 계속해서 이동식이었었어요. 조립식으로 걷었다가 펼쳤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한 이후에 통일왕국 시대 다윗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인프라를 다윗이 구축한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성전이 물론 이제 분열왕국 시대 포로기 시대 하면서 이렇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긴 했지만 예수님의 때까지 그 성전은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바로 출애굽기 가운데 있었던 이 일부터 시작해서 쭉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있었는데 그 성전의 기능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때에 그 성전의 기능이 상실됐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계속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었던 제사를 드리는 그 기능을 바로 제사장이 해서 그 성전에서 했었던 거였죠. 그런데 그 제사를 더 이상 드려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은 이제 상실되어서 이제 성전이 필요 없다? 이제 성전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성전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구약의 성전과 그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랑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구약에는 성전이라 불렀고 신약에는 교회라 불렀고 이것은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또 신앙 가운데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과 그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고 교회는 제사하는 곳은 아니에요. 제사의 유무에 따라서 이 차이점을 좀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각을 떠서 그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이제 태움으로 인하여서 그 향기로 이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만족하여서 의롭다 하고 그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이 바로 그 제사였죠. 하지만 교회는 그러진 않아요.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그 제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아볼 건데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또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날마다 제사장들이 드려졌었던 그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말하고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고 있는 그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음으로 그 모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그 모든 죄를 전부 다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모든 죄까지도 전부 다 주님께서 다 대속하시고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셔서, 십자가에서 치르셔서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모두 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의 기쁨의 행위를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내가 속죄함을 얻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길이었다면, 예배는 이미 얻은 구원에 인해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게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교회가 그러한 곳이고 또한 성전은 저러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와 예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전과 교회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매번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지 않으셨으면 계속 자기가 나뭇잎을 만들어서 그렇게 반복적인 옷을 입어 수치를 가려야 했었지만, 그리고 매일 그 제사가 해결되지 않아서 죄를 매일매일 지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매일 지어야 됐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전부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제 반복적인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고, 구원은 단번에 거기서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회복된 것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이게 예배예요. 그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다 구조적으로 잘 알기 위해서 이 성막 가운데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성막에 대한 그 첫 번째로서 이제 울타리에 관한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조금 이렇게 잘 머리에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시각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함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사진인데요. 성막 사진을 보면 이제 저기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종종 계속 보게 될 이미지입니다. 저기에 흰색으로 쭈루루루루 둘러져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의 뜰, 성막의 뜰을 구분하고 있는 울타리예요. 오늘 우리 제목이 이제 울타리인 거죠. 이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남쪽과 그리고 북쪽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동쪽과 서쪽에 대하여서 그 높이와 너비와 그리고 재료와 그리고 매듭법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계속 일단은 띄워주세요. 제가 빼달라 할 때까지. 이 단위, 여기에서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제 단위가 규빗으로 나와 있는데, 이 규빗은 우리 센치로 하잖아요. 규빗은 뭐냐면 성인의 이 팔꿈치부터 이 중지까지가 이제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인이 한 규빗이 보통 한 45cm라고 했었을 때, 그 45cm를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저기 성막의 저 긴 쪽이 바로 이제 남쪽과 북쪽인데요. 이 긴 쪽 남쪽과 북쪽이 한 45m에서 46m 정도, 10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45m에서 46m가 되는 것이고, 저 좁은 쪽 50규빗이라고 했어요. 좁은 쪽 이제 서쪽과 동쪽이 바로 이제 3m에서 그 정도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네모를 이렇게 가지고서 이게 세마포로, 흰 세마포로 전부 다 휘장을 쳐라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저게 바로 울타리인데, 저기서 보이는 이 흰색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기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이 넓게 나 있죠. 동쪽으로. 저 문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과 15절에 문을 동쪽에 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동쪽에 내는 그 문의 너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문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넓어요. 그러니까 이 넓다는 것은 주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나올 수 있다라는 그 활짝 열린 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동쪽에 대해서, 흰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제 사진을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흰색이 아까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의를 이제 상징을 하는 것이 바로 흰색 색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흰색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회막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곳에서 대속물로 인하여서 속죄를 받으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너 이동안에 무언 죄를 지었니? 혹은 너의 신분은 뭐니? 너의 재산은 뭐니? 너의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할 것이니를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나온 이들은 전부 다 속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뭐로 나타났냐면,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인데요. 로마서 8장 신약입니다. 1절 2절 펼쳤죠? 자, 펼쳤으면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 성막 가운데 죄인들이 어떠한 신분을 갖고 왔었던지, 이 성막 안에, 회막 안에 들어와서 성막의 뜰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번제,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됐을 때,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제사로 인하여서 이제 더 정죄함이 없었어요. 단 그 죄에 대하여서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하여서 했기 때문에 이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죄를 해결을 다 한 다음에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려야 했었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단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전부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바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흰색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동쪽에 문이 난 것에 대해서 또 이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동쪽에서 해는 어디서 뜰까요? 아니, 그죠? 그래요.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자, 동쪽에서 해가 뜨죠? 동쪽에서 해가 뜨면 그 문이 이제 동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동쪽을 향하여서 이제 가게 되면 해가 뒤통수에 있어요. 속죄함을 얻기 위하여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때에는 빛이 뒤에 있고 나아가지만, 속죄함을 받고 나올 때는 해 뜨는 모양을 따라서, 해 뜨는 방향에서 빛을 보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됐을 때에는 그 새로운 나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그 가치관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다. 또 여기 이 동쪽에 대해서 의미가 또 더 있게 되는데 민수기 2장을 보면서 좀 보려고 해요. 이제 민수기 2장을 일단 찾아보시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행군을 하게 되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 생활을 할 때 행진을 하다가 진영을 딱 펼칩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서 해철이 딱 펼치듯이 거기서 이렇게 딱 펼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마다 이렇게 장소를 정해 줬어요. 너희는 북쪽에 있어라, 너희는 남쪽에 있어라, 너희는 동쪽에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동쪽에 있어라 라고 하는 그 지파가 있다 말이죠. 그 민수기 2장 1, 2, 3절까지를 한번 읽어 보겠는데요. 민수기 2장 1, 2, 3절 함께 또 큰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자, 여기에 이 동쪽에 있는 지파의 이름이 뭐라고요? 유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이 동쪽에 문이 난 것은 그 유다 지파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 오실 메시아 가운데에서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동쪽의 문을 열어놓은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된단 말입니다. 자, 이 문에 대하여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 이렇게 새 아침이 밝아오고 해가 뜨는 그 방향을 봤을 때 이 해뜸과 그리고 새 아침이 밝아옴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뭐 복음이라고 수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을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는 기쁨이고 앙겔리온은 이제 소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그 당시 로마 시대 가운데 이 신약 시대 가운데 언제 사용을 했었냐 하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언제 사용했느냐,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 라든지 혹은 그 나라의 군대가 전쟁과 전투에서 이겨서 그 승리의 소식이 전해질 때 그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분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그분의 나라의 그분의 통치가 회복되고 그분의 통치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그분이 승리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already 이미 도래했다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직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에고 에이미, 자작년에 사순절 시리즈로 했었는데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딴 곳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을 단 하나만 두셨다 말입니다. 이제는 읽진 않겠지만 우리 노아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시대 가운데, 노아의 시대에서 너무나도 그 악이 만연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시고자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 노아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살도록 하게 만드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알죠? 방주. 모른 척 그렇게 표정을 하시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게 방주입니다. 이 방주에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간 사람만 전부 다 살게 되었고,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문이 단 하나이고 동쪽으로 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속죄함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막에서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의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생각할 때 신앙생활함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함이라고 하면 좀 통제받는 것 같고, 자유를 박탈당한 것 같고,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고, 어떻게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절제와 어떤 통제의 삶 속에 우리가 근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종교생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지 못한 일들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자유함이라기보단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게 종교를 갖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말했었던 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 자, 그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자유함이겠어요?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게 자유함이겠어요? 작년에 제가 한번 또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게 자유겠어요?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게 자유겠어요? 사람이 물 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자유겠어요? 사람이 물 밖에 있는 게 자유겠어요? 우리가 자유함을, 진정한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라든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와 그 나라 가운데에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자유함인 것이지, 그분의 간섭을 벗어남이 결코 자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집을 떠난 그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집에 있었을 때 자유했었을까요? 아니면 타국에 날아갔을 때 자유했었을까요? 당장은 재산이 있었을 때는 자유했었던 것처럼 경험되고 느껴지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본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가 전부 다 고갈되게 됐을 때 그때는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 돌아가 그 품에 안게 되었을 때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자유를 원하고 우리는 어떠한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과연 받아들이고 있는지, 혹은 그 자유를 거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내 꿈과 내 희망까지도 포기하고 그리고 내 젊은 청춘을 뭔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생명을 구원해 줬으니 너는 나에게 청춘을 바쳐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떤 등가 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그 자유함과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어떤 신분에 따라서 자유함이 달라진다라든지 재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함을 누렸었죠. 가난이나 궁핍이나 그리고 부유함이나 그리고 배부름이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얻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감에 대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감, 신앙생활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함이
자유가 통제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된다면 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온전히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가치에 따라서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참 자유함과 참 생명과 참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장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지식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죠. 이 지식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언젠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요. 아직 좀 이렇게 맹목적일 수는 있겠지만 알아갈 수는 있는 그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막의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갈 때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할 건데요. Born Again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지 않고 그냥 바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할 때 다 일어서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 우리가 이제 성막을 나아갈 때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말씀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어떤 삶의 테두리가 반경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 주 안에서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좀 어렵지만 구약의 성막을 통하여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에 우리는 참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중에도 궁핍한 중에도 배부름 가운데서도 그리고 배고픔 중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처할 수 있게 됨을 배웠습니다. 이 배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살아가며 참 자유와 은혜 안에 거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